여러분, 여기 우리 성경을 대하면서요,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갈 때요, 직장에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이랬습니다. 당신 우리 기업에 합당하지 않소.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냥 성경에 올 때요, 무조건 이렇게 말이죠.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런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갖고 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할 때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 주님의 은혜라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저는 어떤 마음으로 설교했냐면요, 여러분이 설교할 때요, 오늘 이 설교 듣고 다시 못 들을 분이 있다는 걸 전합니다. 들을 수 있지만 왜? 오늘 이번 주에 부를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까요? 여러분, 안다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준 하루하루의 시간을요, 저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요, 내게 준 마지막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설교할 수 있는 시간요, 여러분,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가요, 엄숙하고 소중한 겁니다. 내가 아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이 시간 같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주인 되어 산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지 아닙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 아들로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이런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라. 예수께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리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그냥 지나가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 제가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우리 형님이 대단해. 엄청난 분이야. 막 기적을 엄청 행해. 근데 이걸 지금 갈릴리 마을이야 말고, 자,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 같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절기 가까웠으니까요, 거기 생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 따라오고, 또 그 사람들이 그냥 따라왔냐? 현금도 많이 할 거다 말이야. 형님, 이렇게 살지 마세요. 예수님에게요, 믿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기가 막힌 일이요. 예수님이 누군지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됐다. 이 말이 뭔지 압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오늘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부르면 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이날 안식일이야. 그렇게 지켜야 돼. 교회가요,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 못 드리면요, 그거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이 얘기합니다. 왜? 이날을 그렇게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지켜야 되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더 그렇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지키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그렇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저는 예배드리면서요,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여해서 오늘 이 예배를 제대로 제가 말씀 못 전하면 오늘 갑자기 하나님 불러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없어요. 저는 과거에 집사 때요, 진짜 하나님 저 불러갔으면 저 구원 못 받았어요. 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기다려 가신 거예요. 아, 내가 목사가 된 것이 너무 보이구나. 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구원의 길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옛날에 제가 뭡니까?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인 줄 알았어. 그리고 회개하라면요, 별로 회개할 게 없는데 짜증나. 난 착하게 살았지. 그래서 속으로 나와 같이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진지합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어느 날 11조를 드리면서요, 이게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이 벌게 하셨고 건강 좋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걸 여러분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니까 그 여러분 것 아니에요. 하나님 어느 날 딱 부르시면요, 육은 뭘로 들어갑니까? 흙으로. 오늘 가면서 이제 흙 보면서, 야, 내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나는 하늘의 영광 바라보고 산다. 흙을 보면서. 알겠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매일매일 지금 불안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바지에 오줌 누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요,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좌파 우파 이래가지고 나는 이랬습니다. 예파 이랬어요. 그 예파가 뭐냐, 예수님파.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예파, 예수님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나라가 어려움 만날 때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기치 않은 나라가 어려움 속에 여러분이 예기치 않는 엄청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런데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기도하는 백성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특수한 조직 속에 들어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군 부대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미국 땅이에요. 여러분 아셔요? 미군 부대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는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각 나라 대사관 있죠. 그 대사관은요, 그 나라 땅이에요. 대사관이 절대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번에 독일 그 대사의 아내가 뺨을 때렸잖아요. 그런 사건인데 독일 대사관에 가서 그 여자를 체포할 수 없어요. 독일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독일 정부에서 하지 마. 그리고 대신에 독일 정부에서 그 대사를요, 그 본국으로 소환시켜버렸어요.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할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느 지역 가가지고 하루 지나고 거기에서 생활한대요. 그것이 너무 시끄럽고 복잡해. 그러면 하루 있다가 이틀 있다 와도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면 내가 있는 동안은 좀 편하게 오네. 그게 이 세상살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안주할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어요,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따라 막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은 있죠. 조금은 흔들리지만 여러분 막 뿌리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됐다. 주님은요, 말씀 따라 움직여. 하나님은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 준 줄 알아요? 나는 이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내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나는 말씀대로 움직이는데 너희들은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예배 시간 나와서요, 설교를 즐기는 사람은요, 일부 예배 드리고 부담 없이 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떤 청년 보고요, 2부 예배에 참석하라고 얘기하니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왜 죄송하냐 했더니요, 오늘 오후에 직장에 근무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러냐, 내가 이해가 된다. 그래, 잘 갔다 오거라. 여러분, 설교는 즐기는 게 아닙니다. 실제 내 삶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들으니까 기분 참 좋다. 여러분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이것은 내 운명이에요.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낮에 예배 드리고요, 집에 아무 일도 없는데 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 사람이 정말 말씀을 들은 사람일까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오늘 이 오후에 나온 여러분 보면 너무 감사해요. 눈물이 날 것 같아. 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믿음의 동지가 같이 앉아 있잖아. 여러분 자녀에게 용감하게 말하세요. 이렇게 살지 마. 이건 아니야. 근데 화내지 말고 부드럽게, 얘들아, 이건 아니야. 돌아갈래. 우리 어머니가요, 시도 때도 없이 늘 그래요.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엄마가요 가서 옛날 보통 여자들은 흥얼거리잖아요. 흥얼거리. 목포의 눈물도 부르고요, 돌아가는 삼각지도 부르고요. 우리 어머니는요 찬송만 불러. 그리고 그게요 입력이 되는 입력. 여러분 대화가요 일상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믿는 자와 막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제 동참하는 거예요. 그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부드럽게 고쳐주거나, 도저히 안 될 때는요 빠져야 됩니다. 안 믿는 자와 믿는 자가 대화 수준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조금 기분 나쁜 일을 만났는데, 제가 설교를 올렸는데 기분 나쁜이 아니에요. 진짜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는요, 목사님 왜 설교 본문의 제목이 틀렸습니까? 이래. 그렇게 가보니까요, 시므온의 기도인데 시므온을요 시몬이라 썼어요. 근데 원래는요 시몬과 시몬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몬은 뭐냐면, 시몬은 그 히브리식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시몬은 헬라식 표현이에요. 근데 그 한 분이 딱 설교를 했더니 딱 문자가 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목사님 틀렸습니다. 그때 죄송합니다 하고 얼른 올라가가지고 바꾸고 나서, 죄송한데 고맙습니다. 근데 실제 또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런 뜻 있다 하더라도 이거 제가 혼란스럽게 한 겁니다. 왜? 시몬 나와 있으면 시몬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여러분이 틀리다 그러면요 다 고쳐야 돼. 단 하나라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왜 미래가 자신이 없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나로 살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산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지요 엄청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믿는다면, 오늘 예배당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안 나가. 그러면 자녀가 볼 때 그 믿음은요, 엄마가 안 나가 고맙다 하지만요 초라한 믿음이에요. 아니야 이걸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굳건히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0장 30절 우리 시인하는 것, 시인. 여러분 언제나 인정하십시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 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안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요,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를 인정하지만요, 상대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 잘못하면요, 제가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나 다 내려놔야 돼. 주님이 인정받아요. 주님이. 왜냐면요 여러분의 운명은 주님이셔. 만약에 내가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의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위한 대가를 지불한 게 십자가요. 얼마나 귀한 것.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막 앞에 찬송인들 이게 강대장이 뿌릴 만큼 칠 때 이거 몰랐다니까. 땀을 막 흘리면서, 지금은 이게 머리를 가다듬었네. 그때는요 머리가 여기까지 다 내려왔어요. 차랑 하면서 그리고 앞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북을 뚱뚱 치고요, 북 메고 막 신이 나와가지고 막 전도하고. 이야 청년 강집사 믿음 좋네.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을 내가 그때는 제대로 몰랐다니까요. 아내 데리고요 우리는 데이트 대신에 금식기도 올라갔어요. 여보 우리 금식하는. 그런데 그때 이걸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금식에도요 신앙이 뭔지 모르고 얼마인지 종교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세계에 눈을 뜨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을 때요, 우리 하나님께를 받았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급이요. 할렐루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가서 하늘나라가 잘 산다, 그 개념이 아니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할렐루야.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 누가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 고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옛날 성경은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는데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땅에 잘 사는 사람 보니까 부러워.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어. 제가 가고 다니는 직장에 딱 가가지고요, 가자마자 한 달 만에 답이 나왔어요. 이 직장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꿈의 직장을 들어갔대. 그래가 딱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근데 제가 느낀 것이 뭐냐, 계장님, 과장님, 부장님, 회장님 다 똥밟은 표정으로 살고 있어요. 그때 내가 한 달 만에 답을 얻었어요. 잘 사는 게 행복이 아니구나.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뭡니까? 웃어요. 예배당에 나서 잘 웃는 사람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시비를 잘 거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예배당에 나와서 시비를 걸어도요, 받아주세요. 왜? 여러분 애 키울 때, 어릴 때 애가 엄마에게 시비 걸어요, 안 걸어요? 예? 이웃이 막 투정하죠. 근데 어릴 때니까 그러니까 안아주다 보면요, 또닥또닥 때는 이래요. 애가 막 이웃이 막 우는데 엄마 잘못했다 그러거든요.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돼. 얘야, 엄마가 잘못했다 이러거든요. 그럼 애가요, 엄마 정신 차려야지 하고 울음도 꽂혀요. 그런데 크면서 애는 깨달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신앙의 자세를 보면요, 믿음이 성숙도가 보여요. 이건요,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목사가 됐다 아니에요. 딱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흘러나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왜냐?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랑한다는 건요, 우리는 순종도 순종이지만요, 진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당신이 사랑한다는 게, 그에게 사랑을 주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도 받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도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녀하고도 과거에는 너 사랑한다는데 이제는 그리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사랑한다. 친구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땅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을 복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게 우리 물질의 복 가지고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발 그 얘기는 끝냅시다. 예수 믿기 때문에 취업됐다, 결혼 잘했다, 뭐 이걸 했다, 저거 했다. 그 모든 과정이요, 믿음이 업됐느냐, 다운됐냐는 겁니다. 예배가 업됐냐, 다운됐냐는 겁니다. 기도가 업됐냐, 다운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1%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99.99%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요, 부모가 아무리 많이 해도 자녀는 감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딱 부어지면요, 자녀는 부모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요, 부모는 내가 그냥 대하는 게 아니고요,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부어져야. 여러분, 인간적으로요, 자녀는요, 여러분, 이 자녀도 머릿속에 계산이 복잡해.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요, 계산하지 않아. 예.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랑. 우리 찬송에는 찬송이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저는 이 찬송이요, 부를 때 되면요, 좀 짜증이 났다고 옛날에. 왜 이렇게 찬송이 한 장이 두 장만 기냐는 거예요. 좀 짧게 끝내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 찬송이 재미가 별로 없어. 여러분, 이런 시절을 제가 지났어요. 근데 우리 애가 난 놀라운 고백을 한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요, 얘들 딱 보니까요 노래가 좋아서 나오는 애가 있더래요. 다 눈에 보이더래요. 얘가 진짜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다 보이는데 아버지는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야, 쟤들은 교회 얼마 못 나올 거다 했더니 정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그때 다 봤어요. 그렇게 얘는요 믿음이 심어진 거예요. 그때 이미 제가 그 애를요 그 믿음의 눈높이만큼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 아버지, 부모님이 보여준 믿음은 어디 안 갑니다. 우리 가슴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거 심어주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요 이번에 저를 찾아오신 그 전기 업체 사장하시는 그분이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요 옛날에 자녀들에게 좀 심하게 대한 거 아셔요? 이러더라고요. 나 기억이 안 난다. 목사님이요 세게 대했는데요, 우리에게는 그래 안 했지만 목사님 되게 세게 대했는데 목사님 자녀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안 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자녀 데려다 놓고 자기 안산에 저수지에 있어요. 큰아들 데려가가지고, 적은 아들은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게요, 딴 눈치 보고 급하다 싶으면 신발 두고 뛰어버려요 그냥. 작은 아들은 간간히 아버지가 때리면 말없이 이렇게 맞으시 맞고, 지금도 기억나잖아요. 큰애는 때리면요 다 이렇게 막 무릎 이렇게 뛰어요. 작은 애는 만지면요 토끼처럼 뛰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런 말이 있지. 야, 너가 형 봐라, 형은 잘 참대, 너는 그게 뭐냐니까. 아버지 한 맞아 볼랍니까? 지금도 그 말이 생각나요. 아버지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근데 얘가 어릴 때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어릴 때부터 그 믿음과 아버님이 대하는 것 속에서 갈등을 많이 느낀 거예요. 제가 이제 안산 가가지고 그게 저수지에 앉혀놓고, 얘들아, 애야, 내가 젊어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라 했더니, 아버지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요 다 괜찮아요 아버지, 그런 거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지난날에 심하게 했다면요 회개하세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에게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웃에게요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다 풀어서 여러분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사랑과 협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사랑과 뭔가 맺힌 게 있으면 그냥 예배 드려야 했습니까? 화해하고 드려야 했습니까? 화해 안 하고 드리면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요 집에서 아침에 주일 아침에 좀 다투고 가지고 나중에 와서 2차전 하자 해도요 이제 중간에 화해해야 돼. 예배드리다가 찬송 부르다가 안에 손 탁 붙잡고 이렇게 풀어야 돼.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시인하라는 겁니다. 시인. 여러분의 삶이요 시인하거나 시인하지 않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느냐 아니냐. 자, 계속 읽겠습니다. 3, 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지만 식구리라. 여러분, 왜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말하는 이런 관계의 화평이 아니고요 진정한 화평을 주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속이는 화평입니다. 러시아 보십시오. 우리 절대 친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다 했으면 안 한다 했습니까?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기 그 말을 속이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의 화평은요 하나님 볼 때 합당하지 않는 화평이에요. 하나님 볼 때 합당한 화평이 있고 합당하지 않은 화평이 있죠.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과 화평을 정해서 오늘 오후 예배 드릴까 말까? 여러분,
나는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요, 이 화평은 잘못된 화평을 떼야 됩니다. 바른 화평으로 세워야 됩니다. 진정한 화평.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마음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 사람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하냐? 성령 역사하냐? 민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뱀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뱀 배후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사단이 이 열매를 먹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처럼 뱀은요, 이 교활한 그런 땅에 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푸들 같은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짐승인데요, 나중에 저주받아서 배로 다니는 흉악한 짐승으로 바뀐 게요, 뱀이 뱀.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잘못된 화평은 깨어지지만 완벽한 화평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이 말해서 가정이 불안하다 편하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영원한 화평으로 이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금을 주러 왔다. 이 금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러 왔던 거예요. 이 금 가지고 막 찔러 빼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금이요. 내가 온 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긴장돼요. 여러분, 자녀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 나는 영적으로 자녀를 대하기 위해서 딱 긴장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자녀 따라가면 안 되잖아.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대화하다 보니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드럽게 끝내야 됩니다. 내가 볼 땐 이건 아니야. 이 말은 틀렸어. 여러분, 안 믿는 자가 말하는 걸 맞장구 치지 마세요. 맞장구. 다 옳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정치인을 이렇게 정치인이 됐어요. 너무 분노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찍어야 될 분은 찍어야 돼. 누군가. 알겠습니까? 자,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부모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 믿으면요, 진짜 효자가 나와요. 여러분,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입니까? 진짜 효자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좀 입에다 힘을 딱 주가지고 말하세요. 이러지 말고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복받아. 부모에게 효도해야 여러분 뭡니까? 성경에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 성경을 보면요, 정신이 부쩍 들어. 진짜 무서워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그냥 설렁 지나갈 수 있는데요, 야, 아니야,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잃을 것이 너무 많고, 살면 내가 얻을 것이 너무나 많구나. 뭐라고요? 할렐루야. 어떤 성도님이요, 옆에 성도에게 뭡니까? 송곳을 하나 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면서 이랬대요. 성도님 죄송한데요, 송곳이 아니고 이제 여기 삐단 나무 같은 걸로 줬는데요, 왜 이거 주셔요?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졸면요, 자, 떼인정 사정 보지 말고요, 그냥 푹 찌르세요. 왜? 나 말씀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요, 받을 복이 너무 많아.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나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죠. 육체 연습은 뭡니까? 아침에 등산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등산 가는 건 뭐예요? 요 등산 가면 요즘 추워도 다 올라가요. 노인분들이 올라가는 거 보면 대단해요. 예, 자, 올라가가지고요, 또 자기 신을 불러요. 야호! 그것도 내려오는데요. 근데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이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살면요, 우리 몸에 그 육체 연습보다 더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몸의 기능은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회복돼요. 나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능이 아무리 안 좋으니까 이거 목사님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의사의 말을 하나님한테 듣는 거예요. 주님 뭐라 했습니까?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적이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치료하는 병은요, 의사 병보다 더 놀라운 병이에요.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에서 죽을 몸들을 살려주는 거니까. 저는 앞으로요, 제가 주의 뜻대로 살면요, 건강한 따놓은 당상이요. 뭐라고요? 주의 뜻대로 살아보세요. 온갖 건강이 다 와요. 할렐루야. 지혜가 오니까요, 내가 병원 갈 때는 딱 병원 가요. 또 내가 조심한 건 또 조심해. 음식도. 네, 기도하고 음식 먹고. 할렐루야. 내가 한마디 하니까 뭐 밑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설교가 너무 쉬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예수 믿고 살아가면요, 내 자녀의 미래가 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연결해 오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복이요, 자손에게 연결되고. 우리는요, 피만 섞여서 자손이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구역 식구를 다스리면요, 그 구역 식구가 내 자녀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지만 자기 자녀가 많았어요. 디모데 보고요, 자녀를 했어요. 저는 어릴 때 성경을 들을 때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디모데를요, 디모도로 들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웃어. 그런데 왜 성경에 디모도가 나오나 생각했어요. 이걸요, 물어보지도 않았어. 디모도? 그러면 옆에서 일 도와주는 사람 디모도? 그럼 일 도와주는 사람인가 하니까 디모데라는 것을 안 게요, 정말 신학 공부를 하면서 디모데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있잖아요. 성경에 무식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요, 이 몸에 지만 안 돼. 예를 들어서 돈이 생긴다 할 때 우리는요, 예배당 못 나가도 거기 막 나가야 안 나가? 나가지. 무엇을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요,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가치. 알겠습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건요, 예배당에 나오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들여 예배 드리잖아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딱 시작하면요, 반드시 예배 끝날 때요, 아, 이래서 왔구나, 하나님이 계시면 알아요. 예배요, 정신줄 딱 놓고요, 그냥 이래 예배 드리면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저는 설교할 시간에요, 하나님이 제 혀와 생각을 붙잡으셔.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쌍방향 통신이요, 여러분에게는 설교하고 제가 깨달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하지 못했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요, 여러분 식당 갔다 나올 때 배가 든든해요, 배가 홀쭉해요? 예배당에 나오면 속이 든든해가지고, 할렐루야. 야, 오늘 예배당에 갔더니 내가 힘을 얻었구나. 응? 여러분, 힘 얻는 게 뭡니까? 힘 얻는 건 그냥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확실한 게 힘이요. 그냥 힘이다 이건 아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딱 되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 사람은요, 영적 존재가 뭔지 압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와도요, 웃지 못한 사람 안 웃어.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흉보인데 거의 천재예요. 예? 왜? 은혜가 없으면요, 그것밖에 안 보여. 은혜가 있으면요, 좋은 게 보여.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아이고, 저 성도 만나니, 저 권사님 만나니, 저 집사님 만나니, 저게 내 행복이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왼수다. 아침에 눈 뜨고 왼수하고 또 사는구나. 주여, 주여, 살아있는 게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있는 게 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실 때요, 고난 줄 때요, 물질의 고난이 약한 겁니다. 진짜 고난은요, 몸을 치는 겁니다. 물질의 고난은요, 몸이 그러면요, 먼저 한잔 하면 됩니다. 근데 건강에 이상이 오면요, 이건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물질의 복은 가는 곳마다 안 주셨어도 뭘 주셨어요? 가는 데마다 뭘 했어요? 치료를 주셨어요. 치료. 그도 그냥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치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병자에게 내 죄삼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요, 다리는 다 나았는데 물리치료를 좀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물리치료 기간을 단축시켜버려요. 바로 일어나 버려. 바로 인나가 자기를 들고 들 것을 더 어깨 메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의사를 고치기도 하지만요, 때로 여러분 예배 참석했어요, 갑자기 여러분 다르게 힘을 두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세요. 목사님 저도 되네. 붕시렁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떠냐? 평안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죽음이 와도 평안. 할렐루야. 너무너무 평안해.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자,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과 딸을 나보다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뭔지 압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주님이 하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 하고 싶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여러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싶었어요? 별로 지고 싶지 않았어요? 안 지고 싶었어요. 근데 그건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지나게 해달라고. 왜?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이 인간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이건요, 예수님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과 감정과 느낌을 그대로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내가 남 때문에 고통받는다 할 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니까 입이 튀어나오는 게 그거는 기본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때 나오는 말이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때문에 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땅에요, 가장 억울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기독교의 정신이 뭔지 압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랑은 지금 되기 힘든데 사랑을 하고 나면요,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거예요. 중국 무술 영화의 특징이 뭡니까? 잘 몰라요? 원수 갚는 거예요. 내가 남편의 원수를 갚으리라, 내가 부모님의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 끝나는 게 영화요. 예, 스승의 원수를 갚으리라, 친구의 원수를 갚으리라,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게 중국 무술 영화의 모든 결론이요,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원수를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요, 그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면요,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로 오면요, 우리 임영란 자매님은 저 어디서 금수에서 오지요. 와서 우리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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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안녕하냐? 사랑을 주면요, 얼마나 기뻐져.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 임명란님이 제일 멀리서 오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오니까 본전 차고 가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고 나면요, 올 때 갈 때는요 뿌듯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표정이 이상이 와가지고 갈 때 또 이상이 가는 그런 성도가 없기 바랍니다.
예, 알겠어요? 기쁨으로 와서.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는 격려해 줘야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히브리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목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나여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는요 왜 모인 줄 아십니까? 사랑을 주려고 모입니다. 사랑을 주고 선을 베푸는 겁니다. 이 모여서요, 여러분 교회만큼 잃어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뭡니까? 전부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죠? 교회는 뭡니까? 사랑을 주고 또 그가 주면 사랑을 받지. 안 줘도 괜찮아. 나는 누구에게 받냐?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심심하지 않아. 왜 심심하지 않지 알아요?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 들면 할 일이 많지 없죠. 그죠? 심심하잖아요. 선곡교회 나오세요. 내가 할 일을 줄 테니까. 할렐루야. 또 뭐냐? 성경을 읽으면 심심하잖아. 과거에 바빠서 몰랐던 것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티모이버가 행복해요 지금? 어림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요, 아 행복하구나. 그리고 이게 세상을 바라볼 때요 성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으로. 아 이 세상은 끝날 날이 오구나. 하나님이 코로나와 오미크론 그냥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복 받을 자는 복 받고 복 받지 못할 자는 못 받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누가 들었냐면요 구세에서 온 내시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레미야를 도와주었어요. 나중에 궁궐에 있는 신하들이요 바벨론에 다 죽임당하고 왕도 눈알이 뽑히고 왕이 눈알 뽑혀 갔어요. 그리고 왕 본 앞에서요 자녀들을 바벨론 왕이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근데 신하들은 대부분 다 죽였는데요 안 죽은 신하가요 에레미야의 말을 믿고 에레미야의 일에 협조해 준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나와요. 딱 한 사람.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요 영원의 시간 속에서 계산되는 겁니다. 눈앞에 반짝하는 즐거움이 아니고요 반짝하는 여러분 이 순간적인 기쁨이고 순간적인 이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먹이를 패하는 어떤 사람 생각까지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의 꿈을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는요 안 보고 예배드릴 수 있지만 나는 유튜브로 오늘도 예배드리는 분들이요 내가 보니까 80명쯤 돼요. 우리 교회 생방송을 들은 분이요. 나는 그분들의 환경 이해하지만요 할 수 있으면 모였어.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에는 배우고 연약한 사람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나 혼자 믿음 생활하면요 안 다듬어져요. 내가 옆에 사람이 있으므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붙여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죠? 내가 이름을 안 밝히지만 힘들죠?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려고 몸을 통해서 내 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주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만큼 여러분 위대한 삶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나다 느끼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은요 반짝하고 끝나는 겁니다. 반짝. 우리는 뭡니까? 영원합니다.